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새 제가 조금 진리를 조금 아는 것인지 진리 아는데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제가 원래 이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일찍부터 있었던 거 아니죠. 저는 시골에서 두메산골에서 자라면서 지게질은 하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지게질 안 하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서울은 어디 유학 가가지고 다 돈 제대로 주고 대학은 못 다니고 거기서 월등히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그때는 과외가 허용됐어요. 그래서 몇 사람 과외하면 대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낙심 중에 교회 갔을 때, 그때 마침 부흥 집회가 있었고, 거기서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은혜 받은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갔어요. 한 2km가 넘는데 새벽에 막 뛰어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 길이 아니다. 이게 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골 교회 목사님 그 생활을 쭉 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딱 되는데, 장로교인데 아주 정확히 예배 시간이에요. 노태들이 딱 설교 작성해가지고 올라가서 땅 치고 시작하면 또 딱 하면 정확해요. 그냥. 그래서 야, 목사 되면 편하겠구나 그랬어요. 지게질 안 해도 되겠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멘 좋습니다 그랬어요. 이 목사 되니까 이제 지게질 안 하고 편할 것 같아,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했거든요. 그리고 신학에서 이제 목사 되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 포천, 수십 년 전에 이 포천에 얼마나 환경이 열악해, 개척한 얼마나 힘든지 막. 근데 지금에 와서는 진리를 조금 이해하고 난 데부터는 그것이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요, 목회를 해서 힘든 것이 지금은 나에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축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육신의 안일함이 최고가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가 아니에요. 육신의 안일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낙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다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순간이에요. 다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 혼자 갔잖아요. 사람들이 다 말려요. 빌립 집사 집을 방문했어요. 그 빌립 집사 딸이 예언하는 딸이에요. 예언하더니 아이고 당신 올라가면 큰일 난다. 올라가지 말라. 원래 대부분들이 기독교인들이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해요. 고생하면 그것이 축복으로 생각 안 해요. 어떻게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좋은 집 짓고. 그게 예수 잘 믿은 것이고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목표가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당신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아이고 고맙다 그러냐고. 아이고 그럼 나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호응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어요. 그거 말린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이 육신의 안일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신앙들이, 세상의 행복을 쫓는 신앙인들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앙이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어요. 세상의 육신의 안일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의 낙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으로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너희들의 신앙의 목표하고 신앙의 수준하고 내 신앙의 수준은 천지 차이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다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여러분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가치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자꾸 육신의 안위를 도모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한 거예요. 육신의 일에 치우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든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아랍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랬어요. 내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괴롭게 말라고 그래. 나를 괴롭게 말라. 따라서 해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그랬어요. 내 육신을 쫓은 삶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만 쫓았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생활을 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아무리 물론 육신의 행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육신을 추구하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나는 그런 기독교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장 행복으로 생각하는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나? 돈을 많이 쌓아둔 게 최고의 가치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인가? 그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샥 하나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도다 그랬어.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무리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야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가난한 나사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날마다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떠지는 부수의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데를 알았지만 너가 와서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서도 버림받은 나사로예요. 정말 육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심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에게 외면당했을 때. 그러나 그 사람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날마다 세상에 여러분 즐거움에 빠져 산 그 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선을 켜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뭡니까? 너 나올 생각도 마라. 물 한 방울 먹을 생각도 생각하지 마라. 나올 생각 마라. 너는 영원히 못 나와. 지옥 갔다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물 한 방울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해.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예수 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지옥에서 아무리 회개해도요 거기서는 이제 구원 못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안 돼요. 때는 늦은 거예요. 버스 떠나고 손들으면 못해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버스 떠나고 손들으면 못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게 사람에게 버림받고 고통 속에 살았지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영원한 행복한 자가 됐어요. 부자는 잠깐 낙을 누렸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잠깐 고통에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영원한 천국받아 영원한 행복한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수고와 고통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지옥의 수고와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산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산 자가 복이 아니라 믿음대로 산 자가 복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가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에 수고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세상의 부귀영화 분토처럼 버리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지금 가치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너는 왕이니까 왕 앞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하만의 계계에서 구원해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에스더가 사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근데 나를 부르지도 않냐 30일이다. 아직도 에스더의 신앙은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신앙이요. 사람들 그래요. 신앙생활 아이고 바빴어요. 아이고 어떻게 했어. 뭐 있었어요. 다들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걸 초월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냥 나오면 다 죽는 거로. 왕이 부르지도 않죠 30일이도. 그러니까 너 그게 복인 줄 아느냐? 너 그렇다고 해서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하리라.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거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그것이 최고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감당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편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3일을 단식 기도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죽는 길이랄지라도 망하는 길이랄지라도 육신이 죽고 육신이 망하는 길이랄지라도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아니하고 육신의 안위를 쫓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쫓아 기도했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은혜 떨어 기도하라고 은혜 떨어지면 자꾸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게 돼요. 편한 것을 찾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세상에 살면 재미있을까? 이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육신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살아있는 한은 자꾸 아니라는 것을, 육신이 아니라는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스크를 젖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 말로는 해요. 제자들 철저히 말로는 잘했어요. 전날에는 땀방울에 피방울이 기도해서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선 잠깐 순종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땀방울에 피방울이 기도했어요. 잠자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지 않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 모진 고통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케 하시고 영광중에 우편 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아버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면 그날에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낙을 위해서 소중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뭐냐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이제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신앙생활 방법을 절차히 몰랐죠.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하려고 너를 청겼지만은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를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아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네가 다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물은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길이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든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왜 모든 걸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 모든 걸 포기해야 돼.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잖아요. 아, 이게 다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해요. 철저하게 전배. 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그 보존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해요. 어느 때 그들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 걸 최고로 생각했느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생활 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기쁨을 해요. 그러나 은혜 떨어지면 짜증나. 육신이 괴롭다. 신앙생활도 해야지. 세상 것도 해야지. 육신의 것도 해야지. 짜증스럽죠.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죠. 이들의 먹을 것을 주라는 게 필립이 다 계산이 200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 못하지. 그러나 안드레가 어린애가 싸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턱도 없죠. 그러나 안드레는 턱도 없는 그 양이지만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취집해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띄어서 주니까 배불리 먹고 12번 거두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루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난 바빠서 안 되고, 나는 뭐 해서 안 되고 턱도 없는 능력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된다 생각하고 미리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건 받은 자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영광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성령 충만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에서 영광된 자, 영원히 영광된 자,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